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지금 여기에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팔복의 후반부, 그것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두 부분만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총과 주님의 나팔 소리인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외치지 않지만은 우레와 같은 청청백력과 같은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저를 보시면서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천국의 복인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긍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은혜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상태, 비참한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혜는 독감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낫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목한다면, 긍휼은 독감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긍휼은 죄로 나타나는 증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길래, 죄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주장의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오늘을 이제 보시면 사람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현상, 이것을 이제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엄밀히 말하면 죄로 사탄이 악한 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대부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사기, 분쟁, 악독, 수근거림, 비방, 교만, 이런 것들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더럽고 추한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사람의 마음과 사회를 멍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추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추하고 더럽고 아프기 때문에 해결하고자 인간 사회는 노력하게 됐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으면 고상한 삶을 살고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야말로 착각이죠. 도덕적 덕을 쌓고 자기를 수양해서 선행을 베풀면, 선행을 행하면 사회적 악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가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불의와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종교 현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987년 4월 초파일에 불교계의 가장 존경받는 해인사 주지인 성철성녀가 한 법어를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에서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소개되어 있는데 불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문 보도를 인용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법어를 선포했습니다. 6년 후입니다. 1993년 성철성녀는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의 죄가 수미산보다 굉장히 높은 산으로, 상징적인 산이죠.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토로합니다. 이게 인간됨의 진실입니다. 80년 동안 불교를 표한 것이 헛것이라고 한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인생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여기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일보,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열반송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임종했습니다. 죽었습니다. 1987년 4월, 이제 93년이죠. 죽으면서 이렇게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사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에 들어갔네 하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동일하죠. 무슨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는 예배에서 주를 부르고 있고 찬양도 주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주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말끝마다 주여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이들이 다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마지막 심판대 앞에 모든 인류를 향하여 선포하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선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화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문, 정치, 종교, 선행도 죄로 인한 인간의 사망의 정상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해답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 밖에 없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주의 은혜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이 자신의 그 무엇으로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통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4절을 통하여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긴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우리의 죄를 긍휼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옥의 행벌을 받게 하고 그 죽음의 대가로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우매한 새가 13시간의 비행기를 탈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저녁에 출발해서 아침에 떨어졌는데 태양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갔는데 또 동쪽이 생기더라고요. 거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동쪽에 가서 그곳에 또 동쪽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구를 빛의 속도로 돈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에게서 사탄은 죄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다 하나님의 긍휼로 덮여 있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죄로 파멸되어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악투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 보혈에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대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도록 보장되기 위해서 아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말씀 하나에 눈물 흘립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감격에 눈물을 가지고 하루 종일 아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만나 주셨다고 붙들고 소리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이 긍휼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한 분이 익명으로 감상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읽고 한동안 제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감사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것도 감사한금으로 내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사탄에 매여서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며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를 버리시고 제옥의 행벌을 그에게 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긍휼하심에 사랑을 깨닫고 목 놓아 울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그 빛 앞에서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이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나타난 은혜에 목매여 하루 종일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주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향하여 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받는 고난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주는 축복입니다. 복음의 진수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자신의 심히 제됨을 발견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고 의를 갈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는 이 하나님의 복이 긍휼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정적으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간중처럼 그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설교를 평가하고 설교를 감상한다면 그것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자여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 설에 멀리서 와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청년 때 자신이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귀신이 눈에 보이십니까? 목사님이 이 곤란한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이 청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너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귀신은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성도님 중에 자기 집에 귀신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저희 교육자가 신방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액자 준비한 것을 끌어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귀신이 눈에 보인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1962년 2월 20일 그 전에 태어난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최초의 우주인이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지구는 푸르기만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5개월 후인 7월 10일에
미국의 닐 암스트롱, 버즈 울드린 이 사람들이 이 지구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때 나폴로 11호 운전대를 잡은 사람, 비록 달에 발을 딛지 못했지만 우주선을 몰고 뱅뱅 돌고 있던 사람이 마이클 콜린슨 중령인데,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더라,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신앙과 삶에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바리새파 하석화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성들이 지금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가 1+1은 인데 이 공식보다 더 확실한 공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 하나님을 본 자는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타성에 젖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10편 8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극치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름다우신 분으로 인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말 가장 중요한 극치라고 하는 사실을 최근에 발견합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그 감격에 결정되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기도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또 명품을 이렇게 입는다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온 하늘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예배자의 고백적 심성이 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서려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0편 57편 10절에 보시면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 찬양을 때때로 저는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부르는 때가 있는데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이들의 참 예배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자들의 그 심성은 어떤 것이 될까요? 이렇게 갈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영광과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인격과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 이것이 경건의 핵심입니다. 우리 예배자는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이 찬양의 한마디만 불러도 이 찬송가의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 찬송, 이 성경책이 계속해서 두꺼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우리에게 눈물이 있는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참 예배자인가? 간섭받은 간중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가슴 터지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자의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 짓누를 수 없어서 눈물로 터져 나오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첫 번째 던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이제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상화되어서 나타난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이 신학생들에게도 가르쳐도 어려워서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이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유명한 분입니다. 최근에 오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에서 어거스틴은 가장 유명한 사도 바울 이후에 사도 바울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본 자만이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인생과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따라서 우리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부모들이 요즘 자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을 보면 그 신앙의 인생의 방황과 신앙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의미심장한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총요약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3주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핵심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제가 계속해서 단론적으로 말합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고 설명을 해냅니다. 어두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 4장에서 16절, 1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 땅, 갈릴리 땅, 대표적인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부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몽땅 이주시키고 이 민족을 여기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 버려진 땅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땅입니다. 그곳에 예수님 가셨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그곳에 사역하시고 거처하셨다가 아니고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어두운 죄악의 땅에 가는 사람들에게 비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절에 이걸 다 녹아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에 비췄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비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종종 거울에 비교합니다. 스크린이라는 것이죠.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신앙은 마음의 자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을 합니다. 신앙은 태도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이 거울에 반사되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주님은 뭘 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비추지 않는 죄로 더럽혀 있는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끼어 있는 이 성애를 닦아내듯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에게 반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마음속에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할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사람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과 같이 귀신이 보이는 것 같이 그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게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본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지는 평안함. 이렇게 찬양합니다. 무슨 말이죠?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따스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의 삶을 감싸 흐르는 것입니다. 덮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누립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로 그 우리의 비치는 우리를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어는 찬양과 기도의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는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평범한 언어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구사하는 언어들이 아닙니다. 찬양의 언어, 기도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교육하고 또 환경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면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최초의 인류가 타락한 곳이 어디입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춘 낙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 수 없습니까? 그 마음이 절망할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 마음에 그 우리의 성애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태양이 있지만 구름이 가득 차면 태양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에 성경은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모르고 듣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창조하신 이 창조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이 드러나 있다. 능력과 신성이 이제 품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언제 이해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모태신앙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저는 희한한 경험을 해서 모태신앙이지만은 대학교 때 복음을 듣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난 순간에 만물들이 그냥 비로 깨끗이 씻은 것 같이 변합니다. 그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빛이 납니다. 여러분 태초가 이렇지 않았냐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아름답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비춰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꿉니다. 사람으로 바꾸고, 여러분 짐승으로 바꾸고, 또 이 나이가 많은 나무 앞에 가서 숭배하고,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청결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일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싱글리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식으로 다 채워진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믿음하는데 의심한다.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 실력으로 이 것으로 다 성취하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 4장 8절에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최대의 우리의 신앙의 투구여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3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마음은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데 의심을 품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탐욕을 동시에 쫓고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으로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들이 두 마음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고자 작정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직분자들은 다 알죠. 여러분, 소교리 문답 1번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 실제는 어떨까요?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육신의 탐욕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육신의 욕망입니다. 욕망에 붙들려서 그 욕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게 간섭화되어져 있고 사회 문화화되어져 있고, 제가 나노 소사이어티를 보여드렸고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대중의 심리를 이제 앙케이트가 조사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현대 사회는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모든 산업과 이제 사업 구조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오늘날 사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로마서 8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13절인데 너희가 육신대로 육신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이유이죠. 저는 이 그림을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강의 요청 때마다, 요즘 강의 요청이 많아가지고 요청 때마다 보여드리는데 우리 안에 우리 사람됨의 내면의 실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 거듭난 영에게 작동하는 것을 마음이 읽어냅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육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악한 사탄이 죄를 통하여 악한 영을 보내어서 우리 마음에 육신의 탐욕이 작동되도록, 죄가 구가되도록 이 몸에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판은 영적인 거대한 싸움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우리 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동으로 깨닫는 것인데 이 깨달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편안히 쉬어야지.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오늘 무슨 예배를 드리노? 내일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일 중요한 엄청난 일들이 지금 있는데 오늘 무슨 기도를 하노? 이런 방식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시금석이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습관입니까?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단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마음의 청결한 자의 대표적인 현상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결한 삶이고 하나님을 보는 축복의 삶을 누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긍휼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긍휼의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기독교는 절대 모방하고 흉내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 신앙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긍휼을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명하는 자의 삶이 긍휼을 베푸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인품에서 뿜어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 그것이 긍휼의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귀를 우리는 우리의 지금 세상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건성징악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 많이 학습돼 가지고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절하게도 비유를 씁니다. 어떤 비유를 쓰느냐라고 하면 익히 아는 말씀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사건을 주님께서 비유를 듭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가 얼마만한 금액이냐 라고 하면 직장인이 16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16만 년 살 수도 없고 16만 년 이렇게 했으면 16만 년. 그럼 100데나리온은 100일이니까 25일 일한다 치고 4개월 월급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숫자, 어린 왕자가 말하는 거예요. 어린 왕자 책에 나오는 것처럼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쓰십니다. 여러분, 이 16만 년 동안에 모은 돈과 4개월 월급과 비교를 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통하여 긍휼을 베푸는 것과 어찌 비교가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진심으로 형제를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의 진리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큐티를 하셨을 것인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있을까요?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겉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40kg, 80kg 찌게 하여서 2kg 가라면, 명령에서 2kg 가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갈 뿐만 아니라 4kg까지 가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이 쉽다, 그리스도의 길이 쉽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물러받은 성품이 좋아서 이걸 감당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이드 온스 목사님은 생내적 본성으로 아무도 주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편이 모르게 구제하라고,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가끔 신문보도에 수억을 그냥 기부했다, 이름도 모르게 기부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기부한 사람 익명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른손을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왼손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팔복의 천국의 사람들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른편, 양들로 상징되어지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신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뭐 때문에 그것을 상속하러 갑니까? 주님이 줄었을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먹이고 입히고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기상천외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으로 보는 모습들과 너무 다르게 나타납니다.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들을 의인이라고 지칭하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뜻입혀준 은혜의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이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실 때,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될 때에, 헐벗을 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자기 업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예 더 나아가서 인지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해놓고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이 의인으로서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 우리말로 바꾸면 진짜 백이 성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한 분이 백돌 2장을 올리는 심령으로 건축 헌금을 보내셨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말하는 투가 좀 언짢았습니다. 왜 언짢았느냐? 주님과의 약속인데 목사님이 뭐 때문에 신경을 썼냐고. 기분 안 나쁩니까? 그 전에 또 백돌 한 단 값으로 내 오셨거든요. 또 두 번째 하시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꾸 표면적으로 듣고 시험받는 분들이 있어서 덧붙입니다. 여러분의 건축헌금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건축헌금 아무도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것들이며 나는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어떤 보상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내가 그 일을 비록 했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억할 이유도 없고 내가 보상받을 이유도 없고 내가 거기에 대해 생색낼 이유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높일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긍휼의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유하는 상속받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천국의 상속자는 누구인가?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이죠. 제가 오랫동안 이곳에 사역하는 이유도, 사역하게 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순전한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고백이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또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순종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아니죠, 성령 그분께서 우리 삶을 감동으로 엮어내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알곡들이 모인 교회가 재건부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누려가는 팔복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하나님을 보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민족 복음과 통일과 발성의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오는 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 역사 안에서 주님을 모신 자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이 복을 드러내어서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민족의 복음과 통일 발성의 선교사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만큼은 신대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가슴 먹먹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본질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어떤 모습인지 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의 제약된 삶의 육신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순종의 산 제사로 삶으로 들어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의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어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11조 목적 헌금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행동하게 하시며 하나도 하는 일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에 되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구원, 이 엄청난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축복의 복락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구문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정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드리지 못한 모든 심령들 예배자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3번을 보시면 이제 6월달 이제 수요일 6월 20일부터 부활절까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함께 십자가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확보하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자 모임, 목자들 안수 집사님, 시부 권사님 모임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꼭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11월 18일 목자 수련회를 가집니다. 목자로 섬기고자 자원하는 분이 있다면 여기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금요기도에 저번 주를 쉬었는데 이번 주 10일, 17일은 금요일 저녁 9시에 가지고 14일은 개강하는 우리 교회학교와 또 우리 사역의 정식적인 출발을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특별 집회로 가집니다. 이제 성도들이 직장에서 올 수 있는 시간대로 이날은 8시로 하려고 합니다. 협의해서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성도님들, 또 공원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동욱 청년, 우리 교회 강씨가 있네요. 강동욱 청년 군대 생활 마감하고 전역했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병장을 거쳤는데도 몸매가 그대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4주째 오시는 것 같은데, 동구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응주 집사님, 정은정 권사님, 아들 이동현 형제, 이렇게 큰아들은 미국에 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박예숙 집사님 가정에서 LA 갈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 마련하느라고 수고하시고 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고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청년을 전역하게 하시고 또 귀한 분들을 가정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승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행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하나님 마음의 청결함과 애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애통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노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로 살아질 수 있도록 그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